제가 오늘 다루기 위해서 어제 이 시간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어제 보면 마지막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물러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6월절 대명절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 한 사람을 해줄 수 있는데 이 강도 바라바냐 너희 왕 예수님이냐. 당연히 빌라도의 머릿속 계산은 이들이 예수님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잔뜩 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신이 보기에 죄 없는 예수님보다는 저 강도라 불린, 이 말이 강도지만 사실 로마의 대항자 반역자죠, 이 바라바를 선택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라도의 계산과 달리 누구를 선택해 버립니까? 바라바를 선택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계속해서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분명한데 지금 계속해서 신문을 해야 하고, 아무리 신문을 하면 할수록 무죄함만 더 명백히 드러나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고 참으로 난처하고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채찍질, 조롱, 고문을 해댑니다. 이러한 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첫 번째는 말씀의 성취의 관점에서 구약의 예언,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이 있겠죠.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언하신 그 바를 성취하기 위함인 것이고, 두 번째는 빌라도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절충안이겠습니까?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 사용했던 그 채찍은 엄청난 채찍이었죠. 동물의 뼈와 가시가 잔뜩 박혀 있는 아주 악명 높은 채찍이었습니다. 그걸 사람이 맨살에 맞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맞아도 살점이 다 뜯겨 나가는 것이, 이 채찍을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때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뭐 손바닥으로 이렇게 찰싹찰싹 때렸겠습니까? 맴매하듯이 이렇게 때렸겠습니까? 고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건장한 군인들이 아주 인정사정 없이 주먹으로 엄청 얼굴과 몸을 정말 말 그대로 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고문을 당한 예수님의 그 몰골이 어땠겠냐는 것이죠. 아주 처참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관정 밖으로 끌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여전히 그에게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절충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으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진 않고 이렇게 온갖 고문을 다해서 이 사람 몰골 좀 봐라, 피투성이로 만들고 얼굴과 살이 다 찢겨 나가게 만들었다, 거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쯤 하면 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흥분한 상태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가 난 상태라 할지라도 그 지경, 그 몰골을 한 사람을 보면 무엇이 생기는 것이에요? 동정심, 연민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도 지금 살이 다 벗겨져서 뼈가 드러나고 얼굴은 아주 퉁퉁 붓고 다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여러분, 그걸 꼴 좋다고 생각하고 막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말이죠. 사람이라면 말이죠. 빌라도도 여러분 상당히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자신에게도 윈, 그리고 예수를 고발한 유대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들 무리에게도
윈, 서로 만족할 만한 딜, 거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바라바를 택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 이은 또 다른 난처함, 예상치 못한 일에 또 봉착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죠.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유대교 지도자들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여전히 꿋꿋이 저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처참한 몰골로 만들어놔도 우리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왜 이들이 그토록 십자가형만을 고집했는지를 살펴. 그러자 6절에서 빌라도가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6절 하반절의 빌라도의 대답은 살짝 화가 나고 이 짜증나는 어투였을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감히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네. 감히 로마 총독의 이 판단에 반기를 드는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않냐 계속 하는데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것들아 그럼 너희가 저 예수 데려다가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십자가에 그럼 니네가 못 박아 죽여라.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하냐, 생각들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6절 하반절에서. 그러자 유대인들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저 예수를 달아 죽일 수 있는 법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했겠나이다. 그러나 그들에겐 그러한 법이 없었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 모독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돌을 던져 죽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그러한 사형제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가 당연히 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근데 이제 저렇게 말하고 8절에 보시면은 이 빌라도의 이 리액션이 상당히 좀 독특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왜 두려워하되 더욱 두려워하였을까요? 빌라도의 이러한 반응은 당시 헬라 문화, 헬라 세계관에 대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렇게 저 말만 그냥 우리가 그 문자로만 보면 빌라도가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건가? 아니면 너무 순수한 사람이라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당시 헬라 문화, 헬라 세계관이 어떤 문화권과 세계관이었나? 당시 헬라인들은 여러분 신들이 인간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계에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예가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합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그 자를 바라보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직접 확인할 텐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10절로 12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가 어디냐 다음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헬라 문화, 헬라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신들이 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옵니까? 신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 역시도 그러한 시대의 아들, 곧 헬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 그러한 세계관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 빌라도 총독이 저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런 문화권에 젖어 있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 정말 신의 아들 아니야? 만약 맞다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지금 한 짓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신에게 내가 벌을 바치는 않을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좀 어떻게 보면 웃긴 이야기지만 당시 빌라도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그러한 생각을 했기에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빌라도의 두려움의 감정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9절 말씀인 것이죠. 빌라도가 관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 즉 당신의 기원이 어디냐는 것이죠.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었겠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 터지게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속이 터지죠. 궁금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달난 쪽은 어디입니까? 빌라도 쪽인 것이에요. 갑과 을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러자 이제 자신의 권한을 앞세우면서 이제 협박까지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 말 한마디면 너 풀려날 수도 있다. 근데 또 내 말 한마디면 너 저 서슬퍼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 나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얼른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이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선 11절에서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에는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그가 가진 권한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라고는 보이지 않죠. 지금 당당하시죠. 오히려 너가 자랑하는 그 권한, 너가 나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그 권한이 위로부터 주어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한이 없었다면 너가 나를 감히 해할 수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한 권한 그 주체가 빌라도 너 자신에게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가룟 유다가 그랬고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절정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함에 있어서 그저 쓰임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한을 내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재산이 이 정도 있는 사람인데 나의 직업은 이거야. 나 권한 이걸 갖고 있는데 감히 내 앞에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 권한은 누가 주신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도 의미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빌라도 앞에서 신문 재판을 받고 계신 상황인 것이 가해자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재판의 결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당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나 방금 저 말씀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불의함에 대해서 재판 아니 심판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해자가 어떻게 죄가 크니 많이를 선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즉 재판을 받고 있는 죄인인 예수님께서 도리어 자신을 넘겨준 유대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지금 이 상황에서 판사라고 할 수 있는
빌라도에 대해서 지금 그 죄목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 너에게도 죄가 있지만 너에게 나를 넘겨준 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 죄가 더 크다, 심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판사가 빌라도니까요.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실상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로 대변되는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 것, 즉 예수님의 심판임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빌라도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어제 본문에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노력을 했어요. 그분을 신문하면 할수록 그분의 무죄함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빌라도가 여러분 예상치 못한 것, 진짜 예상치 못한 것이 있으니 뭡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어떤 인간들이라는 것입니까? 빌라도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집요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롱과 채찍, 고문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장 잔혹한 십자가, 당시 로마에서는 입에 담으면 재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형으로 예수를 죽여야만 한다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최후의 비장의 카드, 빌라도에게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말하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도 멍청이들이 아니거든요. 총독인 빌라도의 그 권한, 그 권력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그냥 놓아 주었다는 사실이 가이사의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빌라도 총독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유대교 지도자들도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빌라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회심의 한방, 카운터 펀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예수를 끌고 최후의 판결이 내려질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이야기하죠. 비록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이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철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그들이 죄목으로 고발한 바를 이야기한 것뿐이죠. 보라,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람, 너희 왕이로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말은 사실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들의 먼 조상 때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보내겠다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이기에 빌라도의 이 말은 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처럼 그들은 소리쳤죠.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진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최후의 물음에 이제 무리가 아닌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한 율법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였던 그 왕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경배했어야 할 그들에게서 나와서는 안 될 충격적인 고백이 나와 버립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할 만한 자는 지금 이 현장에 빌라도 총독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도 아니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외칠 수가 있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긴박한 때에,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그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성을 지닌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본심은, 그들의 진심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의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우리의 이 권한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내세우게 해줄 저 로마 황제 가이사뿐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제 본문에서부터, 아니 요한복음 내내 그토록 예수님의 말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온갖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하고 더 나아가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방해하지도 부인하지도 죽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고 유대교의 가장 높은 지위인 대제사장까지 올라갔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지위와 권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모셨던 왕은 그들이 긴박한 순간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집요하게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빌라도 총독에게까지 고발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긴박한 순간에 그 이방인의 총독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니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그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를 왕으로 고백한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그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그토록 충성했던 로마의 의회에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으로 인하여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제사장의 지위와 권한, 아니 대제사장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약 40여 년 후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대제사장이라는 직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도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나의 삶 속에 그 왕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긴박한 순간에 여러 가지 이익과 혜택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주님을 내가 왕이 되기 위한, 즉 나의 자리, 나의 유익을 유지함에 있어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도구로 삼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올해 우리는 연회와 다름없이 또다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그의 왕 가이사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며 자신의 모든 지혜와 이성과 판단을 철회하였던 것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을 왕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려놓는 자요, 또 주님만을 향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왕을 모시는 자의 삶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왕의 왕, 온 세상 창조주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은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다시금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왕이라 고백하고 막상 삶에서는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나의 왕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